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옆 사람을 보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마지막 한 주간을 십자가를 지시기 한 주간, 그 마지막 한 주간을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예수를 반대하고 또 예수 행한 일들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대제사장들의 무리, 예수를 막고자 하나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주변에는 많은 무리들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른 방법을 시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사람들 중에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게 됩니다. 그래 보내는 이유는 예수를 책잡으려고, 곧 예수를 올무에 잡아놓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특별히 그들 중에서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선발해서 예수님께 아마 보냈을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제 예수께로 옵니다. 예수께로 와서 자기들의 속마음을 숨기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 나와서 이들이 하는 말들을 보면, 당신은 참되십니다.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습니다. 사람을 예모로 보지도 않습니다.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칭찬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다라는 표현만 빼보면 당시에 예수를 알고 있었던,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알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당신은 참되십니다.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습니다. 사람을 예모로 보지 않습니다.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분이십니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가 하면 그 성전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을 못마땅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저를 붙잡을까, 어떤 합당한 방법으로 예수를 붙잡을 수 있을까라고 궁리하던 그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죠.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저희 자신들의 속마음을 숨기면 알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관심법을 사용하면 알 수도 있겠죠. 그래 잘 몰라요. 왜냐하면 겉과 속을 사람은 얼마든지 속과 겉을 숨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악한 사람의 본성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속에는 그냥 칼을 갖고 있는데 겉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것과도 같은 거죠. 이 예수님께 찾아왔던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몇 사람들이 자신들이 찾아온 의도, 마음을 숨기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 수가 없겠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숨겨진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왜 자기에게 나왔고 이렇게 말을 듣기 좋게 또 인정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잘 아셨습니다. 겉을 보고도 속을 예수님은 아셨죠.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간사함이 사실 여기에 있는 것과도 같아요.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주 친한 동료처럼 아낌없이 다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처럼 보여줘도 속은 시커먼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기를 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얼마나 친절하고 다정한지, 그러나 그 속은 그 시간이 오래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내가 이 사람을 사기를 치려고 하면 단시간에 하려고 하지 않죠. 오랜 시간 동안 신뢰를 쌓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가진 목적 그대로 사람을 속이기도 하죠. 사람은 그렇다는, 이게 바로 사람이 가진 간사함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사람에게 이런 간사함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알지 못한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시는 분이시다.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 이미 아셨어요. 그들이 속에 숨기고 가지고 나온 그런 이야기들을 예수님 아셨다. 14절 본격적으로 그들이 예수님께 이제 그런 좋은 말을 하고 아주 부드럽게 예수님께 묻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것처럼. 그러나 이미 이들은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올무에 걸리게 할까 하고 많이 연구하고 이 방법이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고 나온 문제가 뭐냐면 14절 하반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아니합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문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로 예수님께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 가이사 로마 황제를 얘기하는 거죠.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 그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온 것은 자신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이거면 예수님을 올무에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나온 문제가 바로 세금 문제였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땅에 총독, 로마 총독 빌라도가 주둔해서 와 있고 총독으로 있고, 그 빌라도는 그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세금을, 이 로마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사실 아닙니다. 이거는 세금을 내야 되는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제도들도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 제도에 순응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몇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시험에 걸리게 할까 하는 걸 연구하고 나온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죠. 세금을 내라, 내지 마라, 이거잖아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예수님께서 만약에 세금을 바치지 말아라 라고 한다고 하면 예수님은 당시에 로마 속국으로 있는 그 땅에서 반역자, 곧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에 대하여 대항하고 있는 반역자로 뒤집어 씌울 수 있죠.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아니 내지 말아라 한다고 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을 바쳐라 라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또 거기 군중들은 모두 다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무슨 세금을 내라고 말하는가 하고 그 유대인들이 그들을 배신자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예수를 배신자처럼 여길 수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한테 뭐 이런 좋은 말씀을 한다고 하는가 하고 예수님의 말을 따르지 않도록 그들이 얼마든지 선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냥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올무에 책을 잡기 위해서 다가온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알지 못해도 예수님은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들은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여기지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숨기고 나온 그들의 속마음을 예수님이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죠? 우리의 마음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이신데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15절, 그 외식함을 아시고라고 얘기하죠. 아시고. 겉으로는 아주 자신을 칭찬하고 아주 뛰어나신 분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분이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라고 칭찬하는 듯 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직격탄을 날립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속마음을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거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거 아니에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시험하려고 왔는데 그냥 들킨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려고 하느냐. 한번 너희가 돈 하나를 가지고 와봐라. 내게 보여라. 그 당시에 통용되는 그 동전입니다. 로마 동전이죠.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시험할 수가 있을까?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이가 누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셔야 시험을 꼭 받아야 됐던 순간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모양과 형상을 따라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 이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아담이 범죄를 하게 된 것 아닙니까? 범죄,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짓게 되는 과정이 시험을 받아서예요. 시험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사단이 와서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 첫 아담은 이 사단의 시험을 받았는데 그 시험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왔고 그 사망으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분리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원토록 인생을 지옥에서 살도록 창조하신 분이 아니신데 이 시험에서 떨어졌던 그 아담의 그 죄를 하나님이 없이 하고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 본래 창조하신 그 상태로 회복하시고자 아들을 보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번째 아담, 로마서는 두 번째 아담으로 표현하는데 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시험을 통과를 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아담이 이 시험을 통과하지를 못했거든요. 사단이 와서 그를 유혹하고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덥석 죄를 짓고 말았죠. 그래서 공생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십니다. 누가 시험할까요? 이 성경은 마태복음을 보면 이 시험하는 장소로 나아가는 예수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시험의 장소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주관하심 가운데, 입회 가운데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통과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서의 말씀 그대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거거든요. 두 번째 아담.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그 일을 두 번째 아담이 반드시 이 시험을 통과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시험을. 그러나 예수님 누가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이 시험을 예수님은 넉넉하게 이기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니라.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경배하라 하는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하시는 분이세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이 성령의 시험, 사단의 시험을 피하지 않으시고 친히 담당하셨다. 그런 예수님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아시고 동전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동전을 줬더니 데나리온 하나를 보였더니 그 데나리온 로마 동전이었습니다. 로마 동전. 여러분 우리나라 동전 500원짜리에 새겨진 인물이 누굴까요? 500원짜리를 본 적이 없군요. 500원짜리 학이 있나요? 그렇군요. 100원짜리. 100원짜리 누가 기록돼 새겨져 있습니까? 100원짜리도 별로 떨어진 금덩이를 돌로 보고 돈도 돌로 보고 관심이 별로 없으시군요. 맞아, 이순신 장군이에요. 맞죠? 이순신 장군 아니에요? 아닌가요?
갑자기 헷갈리네요. 어. 그 이순신 그 영정을 아마 가진 그 이순신 후손이겠죠. 그 후손 중에서 조폐공사에게 그 소송을 제기했어요. 우리 조상이 영정을 쓰니까 사용료를 달라, 이렇게 패소했어요. 그래서 패소했어요. 하여튼 이 데나리온에는 가이사 당시 황제의 얼굴이 형상이 그려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전에 글은 로마, 아마 헬라어가 기록되었겠죠.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동전 하나 달라고 하고 물으세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당연히 가이사의 형상이고 로마의 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간결하게 너무나 쉽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17절을 보시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얘기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다음이 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그 하나님이 거주의 경계도 하나시고 나라의 경계들도 이렇게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각 나라가 바르게 행해질 수 있도록 법 체계들을 세우시고 그 법을 따라서 가능하면 이 땅에서 죄가 완전히 소멸되거나 없어질 수는 없지만 그 법이라는 것들을 통하여 죄가 좀 억제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사회 속에 법을 두신 거예요. 각 나라들을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는데, 이 지금 로마 나라의 제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이것은 무조건 그 폭동을 일으키든지 이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우리는 낼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일부가 누구냐?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열심당원. 그런 열심당원들은 그 유대 땅에 아마 그런 거를 가지고 로마에 대항했던 그런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라의 경계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인정을 지금 하시고 로마의 속국으로 되어 있지만 그 로마에 반드시 내야 되는 그 세금은 로마에 내라라는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그 동전을 보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라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와 법 체계를 우리가 무조건 이거 혁명 폭동을 일으켜서 이거를 무너뜨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위배되거나 그냥 로마의 그 황제 숭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목숨을 걸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해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거절했지만, 이런 그 국가와 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사회 국가 법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범위 안에서 행해지는 일들에 대해서 그는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동전을 보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오고 있는 사람, 그 시험을 하러 왔던 사람들이 다른 어떤 말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왔던 이 사람들은 이 자리에 이 순간에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 했다가 오히려 그냥 그들이 돌아가고 말았지만, 결국 이들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예수님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하였다라는 그런 그 누명을 씌워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게 되죠. 신성 모독죄를 씌웁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마가복음 14장 58절도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었어요. 그 말씀들을 가지고 그들은 신성 모독을 씌워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가이사의 것 세금 그 고민할 필요 없이 로마에 드려라 라는 거예요. 로마의 세금은 로마에 드려라. 그 대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로마에 하나님께 드릴 것 다 로마에 드렸지 않습니까? 세금 다 드렸는데 하나님의 것을 왜 드리라고 합니까? 라고 누군가는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죠. 이미 세금 냈는데 왜 또 세금을 하나님 앞에 내라고 하는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나올 때 성전세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생명값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들의 저희 경중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 했습니다. 아이, 하나님도 아시겠지. 뭐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도 다 아실 거야. 내 형편을 다 아시는데 하나님 아시겠지. 봐주실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드리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많은 소득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얻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들이 내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가? 여기서부터 헷갈리시면 절대 안 돼요. 답을 정확히 드릴게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좀 안 믿고 싶지 않겠죠? 그건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모양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무엇일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민할 필요 전혀 없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시간도, 재능도, 재물도, 능력도, 나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목숨 걸고 내가 무슨 일을, 어떤 일을 내가 각오하고 결단하고 할 때 내가 이거 목숨 걸고 한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게 사실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달라 하시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남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사실 남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외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렸습니까? 우리의 수많은 시간들 가운데 이 시간은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기록될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으실 거예요. 우리의 24시간 가운데 그 시간 무슨 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목사님 맨날 말해도 맨날 그 말만 하고 뭐 맨날 하라고 하는 말만 하는 것 같은데 좀 뭐 그 시간 피한다고 뭐 별일 있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시간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거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까? 무엇을?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주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니, 태어난 자식이 자기 부모를 못 알아줄까? 그런 자식이 있을까? 없겠죠. 근데 신앙적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나 나귀도 제 주인을 알지만 어찌하여 너희는 너를 창조한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주는 것, 곧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은 우리 가운데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라 너무너무 소중하고 우리의 시간, 그 많은 24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아주 복되고 귀한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안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오잖아요. 뭐 집을 찾아온다든지 노란 딱지를 붙인다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세금을 내지 않으면 벌을 받고 과태료를 내고, 아니면 그래도 안 내면 결국은 막 이렇게 찾아와서 우리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것은 그렇게 하면 그런 액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니까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안 드려도 별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참 희한한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세상에서 세금을 내는 것처럼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바로 추정이 들어와 가지고 뭐 과태료도 물고 가져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안 내면, 하나님께 안 드리면 즉각적으로 그만큼의 어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면 안 드릴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리고 그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그 일을 하도록 기다려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가운데 있는 재능이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시간들이나 우리 가운데 있는 재물까지도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려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의 것을 내가 드리겠다라고 마음을 늘 간직하시고 그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드리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무엇이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만이 남습니다. 그것만이 남아요. 남는 것은 그것만이.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드려진 것만이 남아요. 주를 위하여 행한 것들만이 우리의 공로로 기억되고 남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삶이 가장 복되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복된 시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우리의 생애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앞길 가운데 지혜로움과 명철함을 주시고 꿈꾸며 비전을 갖고 기도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행하는 모든 직장에서 또한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 청년들이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은총으로 충만한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